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 자의 복을 감사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뭘 감사하냐,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번 걸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출세한 걸 감사하고, 다 귀한 것인데 진짜 귀중한 게 뭔가 그걸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조화로운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정말 마음을 실은 감사를 하며 남은 한 해에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광진교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 큰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더 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잘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66세 때 연구실이 불이 나서 다 타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명가가 연구하는 건 연구 자료인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66세라고 하면은 이게 나이가 이제 먹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실적이 다 불타고 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의 아내도 그 상황을 보고 거의 말이 막혔고 결국은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너무 실망이 돼서. 그러나 에디슨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디슨은 절망 속에서도 그 불타는 자기가 정말 새끼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실험 자료, 실험 연구한 데이터 이런 것들 완전히 불타버리니까 이게 거의 인생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후에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에디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발명왕으로 전기니 전화기니 엄청난 걸 에디슨이 발명한 것만 해도 2,000 종류가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크고 적은 거가. 그런 천재적인 그런 역사를 이뤘지만 실제 이분은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를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정상적인 학교에 그 어머니가 넣었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말을 하길 이 아이는 머리가 너무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일반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좀 데려가서 가정학습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판정을 내렸던 게 에디슨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정말 에디슨의 어머니가 대단해요. 절대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서 그 아이 학업을 채워주고 훌륭한 발명가로 세계적으로 우뚝 선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기도가 참 위대한 거예요. 기도가. 근데 그 어머니로부터 이 에디슨은 기도를 배운 거예요. 이 기도 배웠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게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 보이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 그게 불타버려 봐요. 완전히 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 말로 술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울증 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에디슨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잿더미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전혀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지금 거기 불탄 거는 물론 좋은 긍정적인 자리도 있겠지만 실패한 게 더 많거든요. 그런 실패를 깨끗이 불태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환상을 보여줬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눈 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 떠지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 속에 보이는 것, 나타난 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들아, 보이는 것은,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환상이에요. 이게 영적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런 걸 영어로 일루미네이션, 환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거에 붙잡히지 않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별 볼 일이 없는 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분이요. 영적 환상을 못 봐요. 비전이 없어요. 저분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1시간 깨어 기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피곤한데 무슨 새벽 기도 차려가 1시간씩 기도한다. 저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항에 갇혀있는 붕어는 어항 밖을 못 봐요. 자기 물 줄어드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항 밖에서 금붕어에게 물을 줄 수도 있고 물을 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본다고. 에디슨은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사람이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저쪽 합니다. 우선 계획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해타산 따지고 저쪽으로 하는 게 손해다, 이쪽으로 하는 게 문제,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요. 열리지 않아요.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게 모세가 무슨 시력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20살이 돼가지고 시력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은 모세가 나이가 120살이 됐지만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있다는 뜻이야. 비전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 승리하는 비결은 영적인 눈이 열렸냐 안 열렸냐 문제야. 그거 이번에 이제 부흥회 때 그런 얘기 좀 내가 많이 할 거지만 그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디슨은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이 준 그 환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료를 더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었고, 미완성된 그 연구는 더 크고 확실하게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한 건 그 60세 이후에 그 후에 이렇게 다 이루게 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간증한 우리 권영환 장로님, 저 양반은 우리 초창기 멤버입니다. 교회. 저 부인 우리 정란이 권사님. 그래서 저분들은 순수함이 있어요. 어릴 때, 젊었을 때부터. 그 믿음, 그 영적 믿음, 기도하면 준다.
그것으로 인색이 안 돼갖고 저분들 사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커서 아주 중견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회사의 회장급, 무슨 예술가, 음악가, 그들이 그러잖아요. 영감이 받았다. 그러잖아.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앉아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영감이라니까 영감 왜 몰라? 그거 아니고 영적 감각. 그 영감이 없으면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머리 쓰고 이성적인 거예요. 지적인 거. 그거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그건 어항 속에 있는 붕어야. 그 이상 뛰지 못해. 물 줄어들면 죽는 겁니다. 에디슨은 그 밖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하는, 그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이것을 믿고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건 돈 몇 푼 벌었다, 보너스 500%다, 이걸 물론 좋은 일이지. 대학 들어갔다, 그런 거 좋은 일보다 더 귀중한 게 바로 영적인 복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복을 감사하는 거야. 그걸 뿌리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복은 두 종류입니다. 오늘은 내가 새신자도 오고 그랬다니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짜 복 받는 게 뭔가? 복은 종류가 두 가지야. 첫째 뭐냐? 뿌리의 복이 있어. 이걸 본복이라고 합니다. 본복이라고 그래요. 뿌리의 복. 또 무슨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가지의 열매의 복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본복이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돈 벌고 깨를 부리고 애를 써도 뿌리가, 본복이 약한,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뿌리가 잘못된 열매가 뭘 맺겠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나무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참 보기 아름답거든요. 이런 열매들 일주일 되면 다 버려야 돼요. 뿌리가 잘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진짜 당신이 복 받으려면 뿌리의 복이 튼튼해야 돼. 그걸 감사해야 돼. 돈 조금 버는 거 무슨 주식 투자 이런 걸 감사하면 못 써. 그게 일희일배 갖고는 저건 사람이 저건 되지를 않습니다. 전 잘못 산 겁니다. 저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뿌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돼야, 그래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은 뿌리가 잘돼야 줄기가 튼튼하고 열매 맺는다. 이건 국민학생들도 아는 얘기 아니야. 이게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당신은 뿌리가 잘못해. 뿌리가 약해. 본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 본복을 못 받으니 무슨 열매복이 있겠어요? 무슨 열매복이 있어요? 뿌리가 지금 저 사람 병 들어 있는데 안 돼요. 기도 1시간도 못하는 사람, 그 무슨 뿌리가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가, 왜 그게 복인가? 왜 그걸 감사해야 되나? 이 추수감사절날 왜 많은 걸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가장 큰 감사가 바로 예수 믿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진짜 복인가? 이게 눈 떠져야 돼. 이게 눈 떠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수감사절하고 해도 이게 왜 교회를 가고 왜 전도를 해야 되나? 그거 이해를 못 해요. 한 명도 전도를 안 해요, 저분은요. 그걸로 감각을 못 하니까. 자기도 체험도 없고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지난주가 대학 수능 시험 주간입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걱정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물론 시험을 생각대로 잘 봤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시험일 결과에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잘 본 사람보다는 못 본 사람이 많습니다. 1등은 안 하니까 못 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하고 뭐 했는데 왜 이렇게 못 봐? 이게 아주 절망하고 뭐 이런 사람 막 그러면서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 보면 참 내가 불면증 올 것 같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망하면 안 돼요. 그분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다면 어떠한 결과가 하나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그 학생이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 학생의 길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자꾸만 당신이 길을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결과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세요. 아무리 대학을 뭐 보내고 인류대학 나오고 뭐 유학을 갔다고 박사기 땄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복이 될 수 없어요. 당신 똑바로 하셔야 돼. 그것을 복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아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부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이를 꼭 끌어넣어 주셔야 돼요. 잘했다고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본복이 튼튼해지는 거야. 본복. 그래야 여러분 열매의 복이 맺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엉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절이니까 복을 얘기해야지. 진짜 본복이 여러분 강건해지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 많은 인간이 우리가 다 죄가 많은데 어떻게 본복이 좋아지겠나?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나? 본복이라는 건 간단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사냐? 이게 본복이에요. 그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야. 예수님만이 우리가 병들고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걸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뿌리를 우리 속에 심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이것이 본복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튼튼한 복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맺는 열매가 복이 있는 거야.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안 다니고 인류대학 나왔다 유학 다녀왔다 박사학위 절대 그게 복이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체주에서 좋은 회사가 들어갔다. 돈 벌어보세요. 출세해보세요. 그거 갖고 그 사람 뭐하나? 죄 짓는 것밖에 안 해요. 여러분 타락하고 교만하고 음란에 빠지고 여러분 연예인들 해갖고 몇 배가 젊은 사람 몇 천원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없이 그게 복인가? 맨날 음란에 빠지고 동영상 뭐 마약 뭐 이런 짓거리만 하고 살지. 그 멘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서 본복이 튼튼한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야말로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여러분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남을 짓밟고 어렵게 하고 깔고 뭉개고 남의 상처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잘 됐다. 그게 복입니까? 그걸 여러분 복이라고 합니까? 절대 복 아니에요. 김정은처럼 저렇게 국민들을 굶어주고 하는데 거기다 짓누르고 권세하고 핵이나 만들고 그래서 자기 안보나 지키고, 이게 복입니까? 저건 저주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복이 튼튼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야말로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아멘, 유익하게 해주고,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뿌리의 복이야. 그게 예수 믿어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가장 감사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복이야. 예수 믿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왜 예수 믿는 걸 복이라고 하고 이걸 감사해야 되는가, 그걸 뼈저리게 좀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놀라웠게 아마 영적 눈이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아마 여러분의 은혜가 끼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본복을 굳건히 하는 예수 믿는 복이 어떤 건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띄워주세요.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뭐 하려로다? 감사할 일이 일이라는, 딴 게 아니라 수능 높아지고 돈 벌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감사할 일이 일이란 말이야. 뭐냐? 너희가 본래 뭐더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그건 무슨 말이 있다 얘기할게. 너에게 읽으세요. 시작.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다 보니, 18절 띄워주세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 의에게 종이 되니, 이걸 감사하라 그 말이야. 이걸 돈 조금 올라고 점수 올라 이걸 감사할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라고 말이야. 의의 종이 됐다는 거야.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복이 뭐냐? 인생의 적인 죄에게서 당신이 해방을 받은 겁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병들고 그런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당신 죄에서 못 벗어난 거야. 죄의 종이야. 이걸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 말 따라오세요. 여러분 어떤 육체의 병이 있어도 지금 떠나갑니다. 고쳐져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원수가 죄예요. 가장 큰 원수가 죄다. 가난이고 뭐고,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원수는 죄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바람피고 남을 해코지하고, 이게 죄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거 죄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 아니라고. 정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걸 눈을 못 떠. 그것은 범죄라고 해. 다 범죄해 보세요. 죄를 범한 열매라는 뜻이야. 죄는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악한 인격이에요. 악한 세력이라고. 악한 능력이야. 그게 당신 속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야. 이게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사탄이 당신 육신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게 당신 상태야.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 못하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무슨 목사님 맨날 죄지 않은데 내가 뭐 죄졌나? 나 뭐 사람을 죽였나? 뭐 내가 남을 걸 뺏었나? 뭐 내가 뭐 했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당신이 저 사람은 뭐 1,000만 원 떼먹었는데 100만 원 떼먹은 게 무슨 죄냐고. 저 사람은 뭐 맥주를 몇 병 먹었는데 맥주 한 잔 먹은 게 내가 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죄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당신 속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죄란 말이야. 악한 인격이 당신 생명 뿌리가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10병을 먹든 한 잔을 먹든 당신 죄인이야. 10,000,000원째 먹든 1억을째 먹든 100,000원째 먹든 당신 죄인이라고. 내가 살인했냐고. 내가 한번 해볼까?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이야. 사람을 미워하면 다 죄인이야. 당신 살인한 거야. 칼만 찔르는 게 그게 살인인 줄 알아? 성경은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했다고. 왜? 뿌리가 다 같아. 칼로 찔는 뿌리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야. 아직 당신 속에 있는 죄가 들어있어. 이걸 못 바꾼단 말이야. 거기서 맺는 열매가 크면 얼마나 크고 적으면 얼마나 적으냐 말이야. 이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 죄라는 뿌리에서 우리를 잘라내고 하나님 뿌리로 바꿔주는 역사가 예수 믿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이 시종머리가 안 바뀌었단 말이야. 종자가 안 바뀌었어요. 종자가 안 바뀌었어요. 죄라는 종자가 안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종자는 둘이야. 죄라는 마귀의 종자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종자예요.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야. 근데 시종머리를 바꾸는 거야. 그게 안 바꾸기 전에는 축복이라는 건 없어요. 이걸 그냥 교회 다니는 걸 그래서 무슨 액세서리쯤 생각하고 마음이 울적하니까 목사님 설교나 들으러 가고 위로받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건 죄의 종에서 해방시켰어. 의의 종,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종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당신 운명을 바꿔요. 정체성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바뀌어야 복 받는 걸 알아요. 여러분 자체가 그런 뿌리 자체가 바뀌면 이렇게 사람 통째로 바뀌게 돼요. 운명줄이 바뀝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야. 아직 당신은 죄의 중에서 못 벗어났어요. 아직 시종머리가 죄라고요. 이게 마귀라니까. 이러면 이게 가는 곳이 지옥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운명과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의의 죄의 종에서 해방하여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저주의 종에서 축복의 종으로 바뀌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하는 일이 안 될 게 뭐가 있냐 믿습니까? 무엇을 가도 저 사람 뿌리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가는 곳마다 복을 이루잖아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안 될 것 같아서 손대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지금 됐잖아요. 안 되는 일, 물론 실패한 일도 있지만 여러분 다 좋은 쪽으로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당신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영적으로 본복이 확실하다면 시험 점수 몇 점 떨어진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저 뿌리가 죄의 뿌리에서 점수 좀 올라갔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점수가 높고 우리 다니는데 그게 무슨 비교가 됩니까? 야, 여러분 지금이라도 진짜 뿌리의 복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냐. 자, 이게 뭐냐면 뿌리가 가시나무인데 포도가 나겠냐? 뿌리가 엉겅퀴인데 무화과를 따겠냐? 이건 뿌리에 맞는 게 맺히지 어떻게 열매가 맺히냐 이런 말 아니야. 바꾸세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이거는요 국민학생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감 심은데 감 나고 뭐 사과 심은데 사과 나고
이거 모릅니까?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또 바꾸세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열매가 몇 개가 많이 달리느냐 이게 아니라 그 자체를 죄악의 저주의 나무를 축복의 나무로 뿌리를 바꾼다고 말이 믿습니다. 이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것처럼 여러분 축복받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잖아. 이런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액세서리 좀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저분은 아직도 뿌리가 안 바뀌었어요. 종자가 안 바뀌었어요. 이 종자를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그 복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재가 바뀐 날이 얼마나 축복해요.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오는 이야기에 터면 창기입니다.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렵게 사는 여인이죠. 그 당시에는 창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전에도 창기가 넘쳤어요. 몸 파는 여인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7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7 귀신이 들어있다는 말은 귀신이 7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뿌리가 마귀라는 거야. 7 귀신을 내쫓기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뿌리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됐고 죽을 때까지 이제 거룩한 가장 깨끗한 사람의 상징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을 갔어요. 그 막달라 지방에 그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전 세계 순례꾼들이 그 성전을 꽉 채워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인생의 뿌리가 달라지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본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라 그 말이야. 쓸데없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에 감격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전 건 끝났다, 잘렸다. 이제부터 내 속에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개과천선도 이런 개과천선이 없죠. 아무리 저 사람이 개과천선했어도 소용없어요. 뿌리 가져서는 안 바뀌었는데요. 또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저렇게 하지 또 돌아가요. 뿌리를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뿌리, 사탄의 뿌리, 죄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겠어요? 주님 아니면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가 믿는 게 이렇게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뿌리가 바뀌어야 자식까지 이 죄의 저주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야. 당신이 바뀌어야 돼요. 자식한테, 딸한테 이 뿌리 남겨야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뿌리가 저주의 뿌리인데 가보세요. 좋은 직장 갔다고 가보세요. 절대 부모 공 모릅니다. 그렇게 키워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시집장가가 보내세요. 아무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괜히 정말 닥쳤던 뭐 되지 말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몰렐루야 하지 말고, 정말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생명을 전해서 예수 믿는 게 가장 축복인 것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자 안에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죽는 건 또 있지만 사망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건 죽는 거죠. 죽는 것도 다 잔절이잖아요.
생명이 영혼과 잘려지고 가족과 세상과 단절, 그 사망이야. 그런데 최고 무서운 사망이 뭐냐면 지옥이 사망이야. 지옥 가는 거로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총이 잘라진 곳이 지옥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하는 영생이라. 영생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망 지옥에서 영생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지옥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거든. 절대 하나님 은총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다가 결국 가는 건 사망의 결국, 사망의 종착역,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압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열차에 탑승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이 끊어지는 날이면 우리의 종착역은 반드시 여러분 지옥과 천국으로 딱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이에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계속 삶은 연결됩니다. 그런데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절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도 잘 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딱 다가오면요, 천국 쪽에 확 열려버려요. 그때 자기가 들어갈 지옥을 보면요, 이건요 자지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천국 쪽에 저게 뭐 저 별 볼 일 없는 얘기다 하지만 좀 기다려 보세요. 사람 죽을 때 보시면 대범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뿌리에 붙어있는 사람, 사망에 갈 것을 예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지옥이 쫙 열려버려요. 그때 그가 몸부림치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 그러나 예수 믿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믿어지는 거야. 이게 축복이 할렐루야. 믿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워서 또 확실히 믿어지고 보여져. 그러니까 죽을 때 모습 보면 대박 알아요. 저 지옥 간다, 저 천국 간다, 대박 봅니다.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이 땅에서 돈만 벌고 떵떵거리고 죄 짓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져 살다가 이제 딱 끝나네. 지금까지 한 번도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생각도 안 해봤어. 아니, 그 새카맣게 막아버려요. 마귀가 꿈도 못 꾸게 그렇게 있다는 것도 몰라. 막 있다가 죽음 팍 열리니까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황당함이 정신병 팍 돌아옵니다. 그게 죽을 때 보면 막 안 죽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를 버득버득 깔고 막 힘쓰다 막 이 핏줄이 막 터지고요. 막 이를 갈다 보면 막 옥수수 이빨이 막 빠져. 옥수수는 이빨이에요. 못 말린다니까. 못 말. 여러분 보는 거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 벌어지는가. 근데 이게 아직도 이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실존적이지 뭐지라고 뭐 괜한 신학적인 용어로 자꾸만 사람을 후리고 있어요. 저 바보입니다. 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저게 지식, 영적인 건 모르고 혼적인 것만 갖고 저렇게 떠들어요. 저건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마치고 딱 정말 당신이 모든 걸 끝났을 때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갈 곳이라는 건 불타는 영혼은 지옥이라면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왜 지옥이 무서운지, 하나님의 은총이 다 끊어진 곳이 지옥이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은총 속에 사는 거야. 햇빛이 비치고 공기가 있고
아멘 하는 혼자 할게. 햇빛이 비치고 공기가 있고 비가 오고 여러분 다양한 은총 속에서. 그런데 지옥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는 하나님 은총이 딱 절단된 곳이 지옥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냐고. 그게 불타는 것으로 상징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공허하면 못 사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생이 끝날 때 지옥이 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불란스의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평소에 늘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인간의 삶은 현재만 실존이라고 주장했어요.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나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이 인간의 해방이다. 샤르트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매료가 됐어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죽는 게 해방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허상이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인기 있고 유명한 대학 교수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도 1980년 3월 폐수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불치병이 걸려서 결국은 불란서 브루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합니다. 당신 길어도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소리를 지르고요. 욕을 하고요. 방문 온 사람에게 막 물건을 던지고요. 자기 부인을 패고요. 이건 도저히 평상시에 상상할 수 없는 짓이 벌어지는 겁니다. 난요. 그렇게 죽음이 자유라고 하면 죽음이 나를 해방시킨다고 했는 사람이 오히려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 그는 사지를 불불 떨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그래도 그는 한 달 이상 못 살았어요. 1980년 4월 16일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는 어둠의 지옥이 펼쳐진다. 이 소리 지르며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지켜보던 많은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그를 평했어요. 그렇게 죽음에서 자유를 선언했던 그가 정작 자기가 죽을 때에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나 보다. 남한테는 죽음이 해방이다. 죽은 애는 아무것도 없다. 천국 지옥은 허상이다. 그렇게 날마다 떠들던 그가 정작 자기가 죽을 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그의 죽음을 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라도 예수 없으면 돌아갈 곳은 지옥뿐이 없어요. 아십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 너무너무 이건 좀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나 독일 교회 고백교회 목사로 유명한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신학자면서 미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독일이 2차 대전에 나치당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씩이나 전기가스를 죽이고 그럴 때 온몸으로 항거하려고 그 미국의 좋은 환경 목사를 다 사직하고 자기 고향 독일로 간 거예요. 가서 히틀러하고 정면 대항하고 당신 틀렸다. 당신 하는 짓 마귀 같은 짓이다.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한 거야. 그때 저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많은 고문을 받았어요. 저분이 바로 레지탕스라고 하는 그 반항단체를 만들라고 싸웠거든요. 결국은 저 사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처형되는 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기 같이 동지들하고 같이 갇혀있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돌아갈 날 같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진짜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죽을 날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언제쯤. 그러니까 그는 내가 오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지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신지 오늘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여기 두고 내가 먼저 가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들이 오기를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는데 전혀 울지 않고 찬송 부르며 당당하게 그 교도관들에 끌려 형장으로 사라지는. 누구? 이 사람을 보면요, 외국 나라 여행 가는 것 같아. 웃으면서. 더 놀란 건 교도관들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이 이 모양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어. 죽음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형무소에 사람 죽는 거 봤죠.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으면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이 온다 해도 여러분 즐거움으로 그 나라에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끝났잖아요. 당신 생애도 곧 끝납니다.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아세요? 곧 끝나요. 끝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믿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낼게요. 시간도 됐고. 히브리서 13장 5절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으세요. 6절까지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돈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 자, 6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는 축복, 이 본복 뭐냐?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천국이 준비된 게 아니라 여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당신하고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나이가 저렇게 먹으면서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 땅에서 영원히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갈 사람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돈, 물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 있는 바, 네가 육신이 있으니까 있는 것만 족한 줄 알고. 아멘. 그걸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내 속에 사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있고 교훈이 깊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셋이 있었어.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이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자기 친구를 찾아갔죠. 3명 친구 있는데 첫째 친구를 찾아갔어. 정말 친하게, 세 친구 다 친하게 살던 친구야.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친구야, 나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서운하게 쌀쌀맞게 싹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죽게 되면 그만이지. 내가 어떻게 너 죽을 너를 도와주겠냐? 이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한 겁니다. 평생 같이 살아온 친구가 이럴 수 있나?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는 친구야, 어떻게 이렇게 네가 죽을 병이 걸렸냐? 울면서 우리 같이 지내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죽을 때가 왔어. 그때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와 함께하는 건 여기까지다. 우리는 아무리 너랑 친해도 죽음을 넘어서는 함께 못 간다. 세 번째, 그래도 감사하죠. 세 번째 친구가 갔어요. 그 친구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함께 가자. 죽음이 왔을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음 전까지도 같이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일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그 세 친구가 누구냐? 첫 번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목숨 걸고 평생 돈하며 살았던 돈이야, 세상이야. 돈 때문에 모든 양심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모든 교회도 배신하고 돈이야, 돈. 그 돈 당신이 지켜줄 줄 알아요. 죽음이 오면 돈은 아무것도 당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도 당신은 돈 갖고 못 가. 알겠어? 물론 돈이 있으면 좀 병원 좋은 데서 편한 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편하게 있던 어렵게 있던 죽는 건 똑같은데.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죽음 앞에 같이 간 사람. 가족입니다. 당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이야. 그들은 그 죽음 앞에까지 같이 가줘요. 근데 요새는 같이 가주는 가족도 많지 않아요. 여자 아프면 남자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잖아. 정말 당신의 죽음까지 같이 가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그것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당신과 함께해. 지금도 함께하고 죽을 때도 함께하고 죽음 넘어도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당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분 잃어버리고 나중에 당신 고아돼 버려. 저는 36년 목사하면서 혼자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가족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나 그 긴 세월 어떻게 지냈을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임마누엘, 주님. 예수 하면 임마누엘 하세요.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한 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설교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당신은 기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당신 명예입니까? 무엇을 당신이 죽음까지 같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절대 아니에요. 당신 속지 마세요. 오직 나를 영원한 이 땅에서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죽음 넘어까지 함께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걸 감사하십시오. 이처럼 축복받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복을 받아 승리하고 성숙한 광진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